여러분 안녕하세요. Merry Christmas to you. 성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구의 방문, 즉 그의 생일을 함께 우리가 즐기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를 제가 즐기게 된 거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즐기게 됐는데, 크리스마스의 그 산타 하고 어떻게 이 추리하고 예수님과의 역학관계를 잘 몰라서 저처럼 이제 의심이 이제는 많은 사람은 계속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는 역사에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냐? 일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시저의 조카죠. 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대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때의 왕국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로마 제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그때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로마 제국의 제2 부활의 시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다시 한번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로마 제국의 전체 주위 안에서 통치하면서 엘리트, 즉 우성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이 발표된 지가 사실은 부시 대통령에서 발표된 이후로부터 그들은 한 가지 목적, 즉 유엔의 아젠다라고 분명히 부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폴리스의 정책 안에 가두고 통치하면서 법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리스 존슨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니 블레어 수상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룰 오브 정글이 아니고 우리를 정글에 사냐고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덜 진화된 사람들이 정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제국의 부활이 필요한 때라고 두 사람 다 최근 2021년, 2022년을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강의한 것이 이제 성서적으로 한 우리 어세스먼트가 추측이 틀리지는 않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마지막 로마 제국의 부활한 로마 제국, 제2 로마 제국의 이름은 New World Order, 즉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구원의 길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무신론자 혹은 진화론자들이 만드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고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름은 너무나 멋지지만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학술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아주 굉장히 즐겁게 하는 명품을 가지고 또 명문대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아젠다는, 하나님의 아젠다는 다른 것을 저는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그 말씀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왕국 로마 제국이 10발가락, 두 다리야 10발가락. 그러면 두 다리는 저는 이제 그리스 로마가 나누어진 정교, 그것이 정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와 결탁한 카톨릭, 거기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구조의 페이퍼시, 황제 제도, 두 다리에서 10발가락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중국, 그 다음에 우리 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G10의 일부가 되면서 브릭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모니터리 시스템, 은행 시스템, 그 다음에 학교 시스템, 그 다음에 상원, 하원, 그 다음에 뭐 이 삼부 체제, 우리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메카니컬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다 로마의 문화죠. 우리가 제가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거, 목걸이, 헤어스타일, 하다못해 케이블, 마이크로폰, 이건 다 그레코-로만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으로서 제국을 창설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있고, 그들은 아직도
망했지만은 조상 덕분에 그 유품을 콜로세움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그 옛날 2000년 전의 영화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아직도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화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 수가 있죠. 팬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대로 쌩쌩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다리, 길 아직도 쌩쌩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measuring system, 즉 뭡니까? 이제는 1마일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일이죠? 이렇게 갖고 모든 것을 군사 체제로 만들어서 길을 만들었죠. 그럼에도 그런 로마 제국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인간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일대 황제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전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다시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시는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라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로마 제국으로 지금 현재 축으로 해서 이발브 이게 돌아가게 돼 있죠. 지난 2000년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strategy, 그들의 그 뭡니까 그 유통로 전략, 그 다음에 공급 전략, 그 다음에 자원 확보, 노동력 확보에 대한 것이 많은 식민지 탈취 전쟁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는 민주주의 이런 거를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완벽한 유토피아적 인간에 의한 정치의 피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유진 하라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발 하라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어제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인간의 시대는 지났다. 이런 식으로 더 작년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의 세계가 아닌 합성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이거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그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로마 제국은요, 쇠와 짐승이 합쳐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나 이 메카니컬 문명하고 사람하고 많이 섞여 있다는 무시무시한 제국이란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원래 그 굉장히 무력에 능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 그 반도에서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7개 그 언덕이 있고 어떤 그런 데서 시작해서 전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어디까지 정복했습니까? 핀란드까지 다 정복해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이 분열돼서 흔히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로마 제국이 바티칸이 되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티칸이 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작은 소 엠파이어들이 일어났죠. 그중에 하나가 스페니시 엠파이어죠. 포르투기즈 스페니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1300년서부터 전 남미를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죽였어요. 무조건 다 패배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에 가면 무슨 단어를 쓰죠? 스페니쉬 아니면 포르투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언어를 French, German 혹은 영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는 그레코-로만 정복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외된 나라가 딱 세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1945년 전쟁에 패배하면서 완전히 미국의 그 국방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돼서 굉장히 미국화되었고 1860년 명치 유신 때는 어떻게 되었죠? 영국화, 더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든 사고 방식이 굉장히 메카니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로피안적이에요. 운전도 영국처럼 하고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영국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장계 자체가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일본에 의해서 1910년 지배를 당하면서 사실은 간접적인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일본의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은 사실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이었지만 아편전쟁 1800년대 초서부터 계속해서 마르코폴로 이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외국 서양 문화가 합쳐진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서양 문화하고 가장 독립적으로 혼자 돌아가던 문화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좋은 점과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레코 로마나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어렵고 미국의 정치 구조나 경제 구조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또 하나 뭐냐면 굉장히 신적인 민족이라서 굉장히 아주 창조적이고 스판테니어스하고 굉장히 빠르다는 우리는 굉장한 특성을 갖고 있는 민족인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의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즉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에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증거를 보이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에 쌓여 있는, 즉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광보에 쌓여 있는 것이 표적이 될까요? 이 강보가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동들이 확인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very 비밀이 왔다는 secret landing. 즉 뭐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으로 들어오실 때 비밀적인 착륙, 굉장히 시크릿 랜딩을 하셨습니다. 적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웰컴 파티가 벌어집니다. 웰컴 파티를 보면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아멘.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혀간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퀄리파이 되셔서 시험을 받을 때까지 몰래 랜딩을 하셔야 되는데 몰래 랜딩에 성공하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누구한테만 알렸습니까? 목자들한테만 알려드렸어요. 목자는 무엇을 알고 있죠? 양이 태어났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완벽하고 깨끗하고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은 강보에 싸서 다음에 필그림들이 와서 제사를 남자가 1년에 3번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할 때 팔기 위하여서 뭘 합니까? 흠도 점이 없는 최상품 양을 싸서 놓는 보재기가 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오셨냐?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로 왔는데 쌀 포대기가 없어서 양을 흠도 점도 없는 양을 쌀 포대기에 예수님을 쌌어요. 할렐루야. 정말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셜록 홈즈의 탐정 소설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럴 때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천사들만 알아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Oh my God, we made it. 하나님이 시크릿 랜딩에 성공하셨어. 개입하셨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이젠 다시 땅이 회복돼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승리가 선물로 주어지겠다는 선포가 목자들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목동은요 아주 제일 직분이 낮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직분이 낮은 자들에게 바닥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visitation, 자기의 지구 방문을 알리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또 스펙타클이죠.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 우주적인 사건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됐어요. He landed perfectly. 예수님께서 우주선처럼 지구에 착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의 랜딩 자체는 무엇입니까? 성공의 것입니다. 완벽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심판을 할 마지막 때가 다다랐구나. 마지막에 finally 하나님께서 방문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일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즉 죄를 진 아담의 씨가 아닌, 그 씨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어긋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를 갖다 만날 수가 없죠. 화영검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불로 빙빙 돌아야 칼하고 불하고 못 들어갑니다. Access has been denied. 근데 액세스가 언제 알려졌죠? 잠깐 꿈으로 야곱한테 알려졌죠. 베델에서 천사들이 왔다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야곱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늘과 연결될 것을 알려 주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셰키나 글로리를 성전에서 만나 주셨어요.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어린 양의 제사를 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에서 만나면서 하나님 헬로우, 저 여기 있어요. 만나주세요. 1년 동안 죄진 거 다 용서해 주시고 1년 동안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계속 하다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visitation, landing on this earth has been successful. 그래서 지금 완벽한 successfully engage 하는 탄생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은 목동들에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아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 사두개인,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스크라이버, 우리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이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Sometimes 저희는 너무 거룩한 일에 봉사하다 보면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날을 몰라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지막 때 예견한 대로 오셔서 어린 양에 되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의로 대치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영광으로 덧입는 것이 그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엑기스가 뭐죠?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피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계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무화과 잎을 납히니까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자기 나름대로의 best solution, 자기의 전략이에요. 오 마이 갓, 영광이 없어졌네. 빨개 벗었네. 어떡하지? 빨리 이거라도 만들어 입어야지 하고 무화과를 입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뭘로 대체해 주셨습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피의 계약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엄한 짐승이, 죄도 없는 짐승이 그걸 다 뒤집어 씌우고 몸을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까지. 그래서 가죽옷의 계약을 첫 번째 전수한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데 No thank you. 나는 이 길을 택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방법이 어린 양을 들여서 피해 제사로 죄의 가려우심을 받고 너랑 나랑 만나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하자. 내가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임마누엘 할 때까지. 근데 아벨은 지켰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No thank you 하나님. I'm gonna do my best. 난 너무 멋있어. 난 너무 훌륭해. 난 너무 정직해. 나는 너무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어. 라고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인의 종교를 뭐라고 그랬죠?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죄를 정복할지니라. 그럼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피의 계약을 선택하지 않는 것. 패스워드가 blood of Jesus, blood of Lamb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세기 때 오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 써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감당하셨다고 돼 있어요. 불법은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한 것은 역적죄, trespassing.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뭡니까? 너는 피해 계약 안으로 들어와. 그걸 거절한 것을 불법,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어요. 아, 나는 멋있어. 난 좋은 일 많이 했어.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불법인 것입니다. 저야말로 저는 불법의 괴수였어요. 저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고 또 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옛날에 흔히 양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아버지께 가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더 읽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는 아들이야, 딸이 아니라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 즉 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이고 좋은 자. 좋은 자는 영어로 카운슬러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Another counselor.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는 아들로 왔는데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오 마이 갓. 이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다음엔 더 놀랍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Oh my God.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이건 거짓말 아니면 사실이죠. 즉 그는 평화의 통치자자, 즉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된 것을 푸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상속권, 즉 하늘나라를 다시 주실 하나님이시며 그가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이 지금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즉 그의 영원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통치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가 다윗의 왕자와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나오는 전쟁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존재 자체는 무엇의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irrevocable written contract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시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영원히 안 없어서요. 그것이 카발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건 누가 들어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을 지키시며 그 지역에 다시 임하십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굳게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군대들의 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 결정할 뿐만 아니라 3분의 2의 천사들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 영원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동의하면서 그들의 군대들의 주,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는데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뭐예요? 어깨는 정권을 메었어요. 그분은 너무나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영어로 하면 wonderful. 기적이 충만. 기적 충만하신 분. 또 누구의 좋은 자. 카운슬러. 성령님. 강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almighty God, 최고의 힘센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로 오시는데 한 아기로 주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택하시는 일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제사를 완성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핏부림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우리의 죄를 의로 대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건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에 약속하신 저가 언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 때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로마 제국의 마지막 제국이니까 거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No, I'm the king. I'm the king of the kings. 내가 왕 중의 왕이라고 선포하실 그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 저희 오늘 여러분께 강해드린 말씀을 들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특히 이사야서 53장, 히브리 10장 그리고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서 비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피의 계약,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함을 대신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영존하는 그리스도 왕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Merry Christmas to you and your family. 새해 그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